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될 대로 되라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퍼부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모두 홍해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바로는 노예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사회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짓던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벽돌 공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각종 공장들이 쉬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식량난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돌볼 목자가 없어서 짐승들도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이가는 밀보리를 거둘 노동력이 없어졌습니다. 들판에서 곡식이 썩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바로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전에 미숙한 분이시구나. 너희들은 동안에 던지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고 나가겠다 그러더니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동안에 던지다.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탱크만 600대를 가진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였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입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급할 때 꼭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세가 돋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여기까지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양쪽으로 물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 말한 대로 야숲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숲을 갈대가 심어진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물벽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양쪽으로 물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다시 물이 합해져 버렸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모조리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놀라운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길 지나놓고 보아야 할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길은 지나놓고 보아야 하는 길입니다. 지날 때는 왜 이리로 가야 하는가 모르는 길입니다. 고난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모르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몰랐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맛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알았습니다. 또 이해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을 걸리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으로 보냅니다.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은 온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결과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사람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정탐하라고 보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그 땅에 실과입니다.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를 메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미는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감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아주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원망의 화살을 던집니다. 불평의 언어를 토합니다. 후회의 샘물을 뿜어댑니다. 아우성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쳐들어가자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외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들은 그들보다 약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만났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갈 용기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백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일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41일 계산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한 말,
원망했던 말, 그것이 1년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도가니 속에 빠져 들어가기 위하면 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 자꾸 축복의 문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5절은 나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럽니다. 하루가 1년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기간을 40일을 시험의 기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구세주로 영적 일을 감당하기 위한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기간을 승리했습니다. 요나가 40일간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고 외친 것은 니느웨 성을 향한 회개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산에서 금식하며 성막과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를 받은 것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40일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 10명은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40일은 시험에 쓰고 40년은 형벌의 기간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대가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야 됐던 것입니다. 40일 시험에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은 길은 형벌의 길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나왔을 때, 그때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경기도 의사회장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에 속지 말아라. 우리나라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1년에 폐렴으로 그냥 일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몇천 명씩 되니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 마음껏 드려라 그럽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음껏 안 드리려고 아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것 같으면 안 믿지만은 경기도 의사의 협회장이 그 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수술 받아라 그랬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의 말을 믿지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내가 믿으란 말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고. 그 길 봤냐고. 하나님 봤냐고. 나는 하나님 봤다고. 끝까지 목사 말 믿어라. 의사 말 믿어야 되지요. 의사 말은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 얘기니까 다른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몇천 명씩 되니까 걱정 안 하고 예배 마음껏 드리라. 아멘 안 하네요. 의사 말도 안 믿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체스터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울타리가 세워진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울타리를 결코 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말하겠냐.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 중에 배가 파손하게 되었다. 구명정에는 한 사람밖에는 탈 수가 없다. 둘이 타면 구명정이 뒤집어져서 둘 다 죽는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남겨놓고 물에 그냥 남겨놓고 구명정으로 그냥 올라 육지로 배를 젓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침몰을 하는 배 위에서 물속으로 깔아앉으면서 남편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중단을 합니다. 교수가 물어봅니다. 자, 박장로님 대답해서 여태 무엇이라고 아내가 소리쳤을까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니까요. 무엇이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가만히 있을 거고. 이제 김택신 장로님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아내가 퀴즈를 내면 대답을 해야 이게 고래고래 질렀다. 내가 고래밥이 될 테니까 고래고래 질렀다 했지. 고래고래가 아니고 엄청나게 소리 질렀다. 그럼 또 엄청나게 질렀다. 고객이. 김상인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구해달라고.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구명정에. 문장로님 저쪽에 앉아서 놔둬버려. 그냥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답을 할 텐데,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 한 학생이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것을 믿고 내가 결혼했냐? 학생들이 줄줄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지금 어느 사람은 두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구명정이 지금 남편이 타고 유유히 떠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다 뭐 뒤에 욕을 많이 붙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승에 가서 귀신이 돼서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한 학생이, 이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부인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남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 잘 부탁해 이렇게 말하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교수가 물어봅니다. 네 이야기 들어봤냐?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교수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랬구나. 뒷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돌아와서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딸이 아버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을 붙들고 같이 죽고 싶었지요. 미안해 여보. 우리 둘 다 죽으면 우리 딸을 기를 사람이 없어지지. 당신은 그때 중병에 걸려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몇 달 못 산다고 진단을 받고 마지막 여행 중이었지. 딸 때문에 홀로 구명정에 오르던 내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 그때 당신이 우리 아이 부탁해요 라고 소리 지를 때는 내가 미칠 것 같았지. 그 길은 지날 때에는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길입니다. 지나놓고 봐야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길은 곧장 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그려보면 방황하는 길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때마다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갈라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들이 있으면 돌아서 피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갈라서 샘물이 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그냥 몰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 닳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광야라 하나님은 옷대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100m도 걸을 수 없는 곳이라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막지대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동행의 표적이 없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입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을 거예요.
공간 종교와 시간 종교가 있습니다. 공간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남의 종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불교입니다. 이 세속이라고 하는 공간을 떠나서 이 산속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은 향하여 조용한 곳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간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그곳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서 수도학에 대해서 써진 책을 좀 쭉 읽어봤습니다. 그 거룩하게 살아간 수도사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최고의 질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참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다리가 다쳤습니다. 55세의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의 첫걸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냥 거기서 빨래하고 자비를 하고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런 천사들을 받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도 감사하며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수도원장을 뽑을 때 수도사가 아니었던 그 사람이 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가 하루아침에 수도원 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에는 처음에는 몰라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들랑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에 메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법궤가 생기기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그런데 평탄하지 못한 길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 길 축복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꼭 구름 기둥만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족장들이 회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길로 순조롭게 간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난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꼭 구름 기둥이 가는 길로만 갑니다. 알고 보니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아마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아니 따라하라 그랬더니 오른손을 어디 소풍 보내고 그냥 입만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 대학생이 우연히 채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독교 계통 대학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갔다가 채플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채플 시간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 후에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는 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낄낄 웃으면서 그 청년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장학금 줄지 모르지 빨리 나가봐. 학생들은 책상을 치며 비웃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더니 곧장 목사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스탠리 존스 박사입니다. 그는 후에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의 용병이 됩니다. 큰 영적인 거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다도 막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지나놓고 보아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축복의 길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럽니다. 앞뒤 좌우가 막히면 우선 위를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를 보란 말입니다. 다 막혀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사다의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